오늘 함께 보실 말씀입니다. 하나님 오늘 누리게 주실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부터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그 옥중에서 로마 감옥에서 보낸 빌립보 교회를 대상으로 쓴 성경인데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12가지의 그 주제들을 좀 찾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제 중에 가장 처음으로 뭘 할까 하다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보냈던 그의 진실한 마음, 그의 축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축복입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기간에 세웠던 교회입니다. 특별히 마게도냐 지방으로 건너가서 처음으로 세웠던 교회였습니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에 좀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원래는 그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계속해서 막으시는 거예요. 복음의 문이 막히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여러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하나 보여주세요. 마게도냐 사람이 하나 나타나서 손짓하면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그렇게 말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는 복음의 진로를 마게도냐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가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이죠. 그래서 지금의 유럽으로 복음의 방향이 바뀌게 되지요. 그 마게도냐 지방에 이르러 도착한 첫 번째 성이 빌립보였습니다. 이 빌립보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루디아라는 사람이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어줍니다. 그래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교회 이름이 바로 빌립보 교회인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참 바울하고요 사이좋게 지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을 위하여 선교 헌금을 준비해 주기도 하고 그 외에 바울이 쓸 것들을 챙겨주며 서로 깊은 정을 나누는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이가 좋은데 좀 오래 머물면서 같이 목회를 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이 빌립보에 그리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이 복음의 열정이 불탔던 바울이 한 곳에 오래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와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한 후에 곧바로 데살로니가로 떠나갑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이후에 빌립보 교회를 2번 더 방문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방문 기간 역시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냥 짧게 방문해서 성도들을 만나고 그리고 축복하고 떠나는 거예요. 에베소에서는 무려 2년이나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리더들을 세우는 일을 했는데 빌립보 교회는 그래 오래 머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마음을 좀 불편하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 빌립보 교회는 착한 교회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을 물질적으로 잘 섬겼습니다. 선교 사역을 잘 후원했어요. 복음을 위한 일에 자기의 이 모든 것들을 내어줄 만큼 늘 기도하고 섬겨주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오래 머물지 않았을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했는데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오래 머물지 않고 그리고 자주 떠나 있었던 것은 빌립보 교인들을 너무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믿음의 대상, 신뢰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만 하면 그 사람들은 정말 믿어도 돼,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울이라고 왜 빌립보 교회에 오래 머물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자주 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마음 편히 목회할 수 있는 곳 아닙니까? 왜 그들하고 교제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이나 인지상정 똑같지요. 자기 마음 편한 곳에 있어요. 저도 편한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게 편하죠. 좋습니다. 바울도 그랬을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빌립보 교인들을 깊이 생각했냐면 8절을 보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시니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 얼마나 가고 싶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늘 생각하면 빌립보의 성도들 보고 싶다, 그 사람 한번 만나고 싶다, 그래 빌립보 교회 누구누구 감독, 누구누구 집사, 그 성도 한번 보고 싶다, 다시 볼 수 있을까, 그 성도들을 생각하며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사모했던 그런 관계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빌립보에 오래 머물지도 않고 자주 가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빌립보 교인들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바울 없이도 잘 자라는, 성장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들리는 소식마다 바울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고 편하게 해주고 복음에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응원이 되는 그런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6절에 보면요,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착한 교회라고 말합니다. 너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께서 너희에게 끝까지 착한 일을 하시길 원하노라.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어요. 제가 우리 교회를 다른 분들한테 소개할 때 그렇게 소개하거든요. 우리 교회 되게 착한 교회예요. 선한 일에, 주의 일에, 그 선한 일에 참한 마음으로 마음을 모으고 충성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럼 이제 긍정적인 목사님들은 목사님 좋군요, 정말 좋네요, 계속 그렇게 되실 거예요, 이러는 분도 있는데, 조금 부정적인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 오래 못 가, 그래요. 저도 들리는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 교회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그런 여러 교회 이야기를 들을 때 부정적인 이야기, 긍정적인 이야기 듣지만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한 희망과 우리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빌립보 교회처럼 선한 일을, 주의 그 선한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앞으로 선한 일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선한 일에 충성을 다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제가 누군가 우리 교회를 설명하게 될 때, 우리 교회는 일 잘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능력 있는 교인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세상에서 유명한 교인들이 모여 있어요,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교인들은 진짜 심령이 착합니다, 선한 일에 열심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그래서 남다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유럽에서 처음으로 자기가 세웠던 교회, 서로 간에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처음 사랑, 첫 기쁨을 발견하게 해줬던 그런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있었던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이 바울이 얼마나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사실 다들 이 첫 것에 대한 애정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 내가 이렇게 얻었던 것, 그것에 대한 애정이 있잖아요. 애잔한 마음이. 저도 이 첫 것에 대한 애정이 좀 있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셋을 낳아서 키웠는데 그 세 아이 중에서 제가 제일 예뻐하는 아이는 막내가 제일 예뻐요. 정말 맨날 물고 빱니다. 쪽쪽 빠는데, 근데 제가 뭘 누군가 해주면은 항상 누구에게 해주냐면 큰애에게 해주는 거예요. 정말 뭘 이렇게 해주면은 저도 좀 해주면서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큰애에게 자꾸 해주게 되더라고, 뭐를요. 근데 우리 큰애가 그 중학교 1학년이거든요. 여러분 아세요?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못생겼을 때가 중학교 1학년입니다. 내가 얘 평생을 봐왔는데 지금이 제일 못생겼어요. 그런데 뭘 해주면 이해를 좀 해주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첫 것에 대한 애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것이겠죠. 아마 여러분들도 이 첫애, 장녀, 장남에 대한 아마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바울에게도 빌립보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울의 첫사랑이 담겨있던 교회, 남다른 애정이 있었죠. 근데 제가요,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이 바울의 마음을 정말 조금
아주 조금 알 것 같아요. 저에게 이 그린시티 교회가 첫 교회지 않습니까? 바울의 첫사랑이었던 빌립보 교회처럼 제게는 이 교회가 저의 첫사랑, 첫 것입니다. 부목사 할 때 담임 목사님들이 종종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부목사는 담임 목사 마음 모른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제가 속으로 모르긴 뭘 몰라, 목사가 다 똑같지, 다 사랑하고 다 영혼 소중히 여기고 그런 거지 이랬는데, 사실 해보니까 그분들이 하셨던 얘기가 뭔지 조금 알 것 같아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한 예를 들자면 전기불이 하나 켜져 있어도요, 그냥 예전에 그냥 지나갔어요. 화나고 좋네 그러고 지나갔는데 지금 다 끄고 다닙니다. 예. 사람들을 대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예전에는요 진짜 저한테 잘해주는 사람, 혹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이런 분들하고 교제가 깊었어요. 근데 지금은 뭔가 삶에 문제가 좀 있는 사람,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더 전화를 많이 하게 되고 그분들과 교제를 하려고 하는 제 삶의 모습이 바뀌어져 있다는 걸 제가 보게 됩니다. 그럼 제 마음에요, 진짜 우리 교회 교인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정말 그 세속적인 그런 마음까지 들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사업을 시작하면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 교인들이 집 사면 집 좀 올랐으면 좋겠고, 목사님 집값이 내려가지고 막 대출 받은 것도 있는데 이런 소리만 안 듣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누가 그렇게 집 샀다 그러면 그렇게 좋아요. 사실 부목사 때는 누가 집 샀다 그러면 내 집 산 것도 아니니까 뭐냐 샀나 보다 그냥 그랬는데, 지금은 누가 교인들이 와서 집 샀다 그러면은 지난주에도 막 집 사셨던 분이 막 몇 분 전화를 하셨는데, 물론 신한은행, 우리은행이 많이 도와줬겠지만 그렇게 마음이 좋더라고요. 그럼 자녀들이 대학에 다 갔다 그러면은 그렇게 마음이 좋아요. 어제는 아이가 면접을 치르고 왔는데, 목사님 제가 막 떨어가지고 면접을 죽을 쓴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겉으로는 야, 하나님이 그 면접하는 사람 눈도 가려주셔서 네가 저렇게 어리버리하게 했어도 참 애가 순수하네, 얘 이런 애가 우리 대학에 들어와야 돼, 이런 마음 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푹 자 가서 그랬거든요. 근데 속으로는 안타깝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셨는데 내가 이 아이에게 권면한 대로 하나님 이 아이가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이 치게 들더라고요. 근데 뭐가 문제가 생기면, 신앙이 꺾이면, 교회 안으로 깊이 못 들어오고 그러면 또 제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의 형편이 어떻든 일단 어려움 겪지 않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제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은 다음 문제예요. 일단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잘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축복받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복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제 말은요,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 무조건 잘 될 것이다 뭐 이런 게 아닙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법을 이곳에서 함께 배우고 격려와 사랑과 나눔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그런 존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복받는 길이 이런 것이구나, 행복한 것이 이런 거구나, 성도 안에서 교제하며 공동체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그런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이 잘 되길 원하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에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정말 영적으로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잘 됐으면 좋겠다. 서로 사랑을 받고 사랑을 누리며 서로 깊이 사랑하되 눈 감으면 떠오르는 사람, 그런 아름답고 복된 그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인격적 교제라고 하는데요, 그런 관계를 맺기를 소망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은 단지 돈 몇 푼, 성경금 얼마 도와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둘 사이에 복음으로 관통하는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과 사이에서, 목회자들과 성도들 사이에서 그런 복음으로 관통하는 인격적인 관계가 맺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근심 가운데 기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기도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 성도님 생각하면 하고 한숨부터 나오는 그런 관계 되지 않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에게 축복이 넘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정말 아름다운 관계 아니겠어요? 그게 빌립보 교회 교인들과 바울이 누렸던 관계였습니다. 저 역시 여러분에게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만 생각하면
우리 목사님 웃자면 좋노. 이렇게 해서야 안 될 거 아닙니까? 목사님 생각하기만 해도 기대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고 성도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분이야. 이런 고백을 제가 여러분에게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름답고 복된 관계죠. 그게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서로 나눴던 그런 예수 안에서 인격적 관통이 있는, 교통이 있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이런 관계를 우리가 동지라고 부릅니다. 동지. 5절에 보면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처음이나 끝까지 변함이 없이 서로 불편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믿고 기다려주는 관계, 더 잘 되기를 원하여 내가 희생하는 관계, 그런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지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교회 성도와 성도 사이에 맺어진 관계이며 저와 여러분 사이에 맺어진 관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동지가 되기 위해서요, 어떤 삶의 태도가 필요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발견해 보시죠. 첫 번째는 서로에게 감사의 대상이 되셔야 됩니다. 서로에게 감사하는 대상이 되셔야 돼요.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뭐가 떠오르냐면 감사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툭 하고 떠오르는 거예요. 진짜 감사했으니까 감사가 떠올랐겠죠. 그러니까 생각하면, 딱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면 빌립보 교회 감사하다, 이게 자연스럽게 쓱 하고 올라오는 겁니다. 그건 의지가 아닌 거죠. 여러분, 의지로 감사해야지 이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솔직하게 고백하는데 제가 여러분들 생각할 때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분 진짜 감사하다. 감사하지. 그럼 감사하지. 아유, 고맙지. 그런 마음이 듭니다. 바울에게 빌립보 교인들이 그런 교인들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다 바울 하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바울 대단한 사람 이러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 바울이요, 예수님의 진짜 제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11명의 제자들, 그리고 마띠아가 뽑혔는데 그 12명의 사도들과 같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에게 직접 제자로, 사도로 임명받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서 그때부터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본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는 했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는 그야말로 대놓고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했어요. 그것 때문에 뭐 바울파, 게바파, 뭐 나는 이도저도 아니고 그리스도파 나눠가지고 서로 분쟁을 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요, 이 바울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들조차도 이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되기 전까지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고 돕고 후원하는 일에 대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행정 보류를 시켜놓은 거예요. 후원하긴 후원하는데 이 문제가 좀 해결된 다음에 우리가 하자, 뭐 이런 것이죠. 아니면 이제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그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빌립보서 4장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 교회들이 바울의 선교 사역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을 때 오로지 빌립보 교회만이 바울에게 선교비를 대고 그가 복음을 전한 일을 후원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을 때 그때 돌아보는 친구가, 내가 곤고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돌아보는 친구가 진짜 친구죠. 여러분, 이게 진짜 친구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진짜 친구요 동지였던 것입니다. 4장 16절을 보시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형식적으로 체면 차리려고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진짜 마음에 우러나오는 섬김이, 배려가, 격려가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에서 어떻게 축복이 나오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럼 바울이 정말 축복하고 싶은 거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는요, 이 바울의 선교 사역을 공적으로 도왔을 뿐 아니라 바울의 개인적인 쓸 것까지 챙겨주는 진짜 사려가 깊은 교회였습니다. 그런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럼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그 목사님이 1년에 딱 한 번 오세요. 두 번도 안 오시고 한 번만 오시는데
한 번 오시는 목사님이 한 번 오시는 날에 이제 밥을 이제 준비하는데 찬장에서 1년에 한 번 오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준비한 밥그릇이 있었어요. 국그릇, 밥그릇 있고 숟가락이 있는데 얼마나 안 썼는지 숟가락이 바짝바짝 빛나요. 근데 그거를 탁 내가지고 목사님 신방 받고 그렇게 식사를 쫙 대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어머니가 목사님 잘 대접해서 복 받으려고 한 거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우리 가정을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야지. 그래서 정말 복된 관계를 만들어야지, 그런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그런 사려 깊은 배려를 받을 때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감사가 넘쳤겠습니까? 그 당시 바울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자신을 잊지 아니하고 그렇게 어느 날 문득 우편물이 하나 왔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물건이 배달됐는데 그 안에 필요한 것들 담겼을 뿐 아니라 그 안에 정말 성도의 깊은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때 얼마나 마음에 흡족함이 있었겠습니까? 제가 사실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교회를 잘 다니다가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교회를 이제 그만뒀습니다. 공부를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내가 너 공부하는데 적극 후원할 땐 걱정하지 마라 그래놓고 딱 첫 번째 등록금 주시고 끊었어요. 우리 아버지 사업이 막 어려워져가지고 첫 번째 등록금만 주고 그 다음에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형편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잘 다니던 교회 그만두고 학교 공부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형편이 진짜 어려워졌습니다. 근데 그때 그 둘째를 임신하고 있을 때였는데 큰애가 복숭아가 먹고 싶다 그런 거예요. 근데 뭐 임신한 여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이렇게 뭐 먹고 싶다 그러면 갑자기 생각나면 그거 먹고 싶어지잖아요. 예. 제 아내는 착해가지고 막 동지서 딸에 산딸기 먹고 싶어 막 이런 소리는 안 해서 다행이었는데 그 복숭아가 먹고 싶다고 아이가 딱 하는 순간에 복숭아가 먹고 싶어진 거예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복숭아를 살 수는 없고 그 복숭아 하나를 사가지고 살은 발라서 큰애를 주고 그 씨에 붙은 거 이렇게 먹고선 이제 끝낸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복숭아 먹고 싶은데 못 먹었다고 복숭아 철만 되면 얘기를 합니다. 뭐 지나간 얘기니까 제가 이제 쉽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땐 참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좋을 때는 친구도 많은데 어려워지면요 얘기할 만한 친구도 마뜩치가 않아요. 근데 뭐 어떻게 형편이 어려우니까 제가 제 친구 중에 믿을 만한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제법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정재호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에게 가서 제가 500만 원만 빌려달라 그랬어요. 그때 그 친구가 500만 원을 탁 내 앞에 내려놓으면서 천천히 줘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2달이 흘렀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돈 달라고 전화한 게 아니라 그 휴가철인데 내가 속초에 콘도 하나 좀 잡아놓은 게 있는데 우리 휴가 같이 가자고 그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돈 없으니까 휴가도 못 갈까 봐 또 특별히 생각해가지고 부른 거죠. 그럼 제가 이 친구하고 그러면은 기질적으로 무슨 성격적으로 무슨 뭐 추구하는 방향이 잘 맞아서 그랬을까요? 그럼 이 친구하고 저거 잘 안 맞습니다. 기질적으로 잘 안 맞는 친구예요. 오죽하면 제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어떻게 하다 당신하고 정 목사님 같은 사람하고 친해졌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말할 정도로 잘 안 맞는 친구예요. 근데 여러분 서로 배려하고 마음 써주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니까 사람의 기질이나 삶의 방식 스타일을 뛰어넘게 됩니다. 나하고는 코드가 안 맞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섬기고 아껴주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질이나 스타일을 뛰어넘게 되더라고요. 내 스타일 아니라고요? 그래서 친해질 수 없다고요? 그럼 진정한 배려와 진심이 담겨져 있는 나눔, 서로를 향한 축복은 그 기질을 뛰어넘고 친밀한 관계,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격적으로 교통하는 관계를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궁합이 맞아서 좋은 관계가 된 게 아닙니다. 서로 스타일이 맞아서 축복하는 관계를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감사해야 하는 대상으로 여기고 진짜 감사할 때 이름만 떠오르면 빌립보 교인들 하면 감사가 떠오르고 사도 바울 하면 감사가 떠오르고 그랬기 때문에 이 두 사람과 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 이 위치에 있는 이 교회와 이 목회자가 정말 친밀한 관계, 감사하는 관계를 만든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고백을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금도 내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리워하는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따금 나는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시는 것만큼이나 절절히 여러분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의 사랑이 풍성해지고 여러분이 많이 사랑할 뿐 아니라 바르게 사랑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저는 이 바울의 소원대로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또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깊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릴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이 제게 있어서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함께 나누었던 그 아름다운 관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적인 교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빌립보 교회가 왜 이렇게 바울을 도운 것이었을까요? 7절에 보면요,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왜 이렇게 어렵게 기록했나 모르겠는데 이 7절을 좀 쉽게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로서는 당연한 겁니다. 내가 여러분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내가 갇혀 있을 때나 복음을 변호하고 입증할 때나 내가 받은 은혜에 동참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빌립보 교회가 잊지 아니하고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동참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만나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이 은혜에 동참하게 된 거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 선생님이 없었으면 우리는 아마 지금도 죄인처럼 살고 있었을지 몰라. 맞아, 바울 선생님 참 우리에게 고마운 분이야. 이번 명절에 아버님 댁에 보일러만 놔두지 말고 바울 선생님에게 뭐라도 보내야 되겠어. 이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함께 나눴던 대화라는 겁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에 감사할 때 바울도 행복해지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도 행복해졌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에게 뭔가를 받았을 때 고마워 감사해. 내가 집사님 위해서 기도했어요. 고마워 기도해서 내가 지난주에 그렇게 살았나 봐. 저와 여러분이 성도와 성도가 서로 감사하는, 이름만 떠올리면 감사가 떠오르는 그러한 정말 복된 인격적인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 교인처럼 아름다운 동지가 되기 위해서 어떤 삶의 태도가 필요할까요? 두 번째는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화면을 보시면서요,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를 향해 기쁨으로 기도하게 하십시오. 서로를 향해 기쁨으로 기도하게 하는 겁니다. 4절을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여러분 바울은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뭐 했어요?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 기도의 내용이 안타까움이나 답답함이 아니라 기쁨이었습니다. 생각만 하면 이 미소가 지어지는 거예요. 그분 생각만 하면 막 미소가 지어져요.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막 기도가 술술술술 나오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느껴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4절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간구할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 갔을 때마다 너희의 무리를 위하여 내가 기쁨으로 기도한다. 내 기도가 너희를 향하여 나갈 때마다 항상 안타까움이나 답답함이 아니라 기쁨으로 채워져 있어.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을 위해 기도할 때 어땠을까요? 바울이 옥에 갇혀 있으니까 슬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던 빌립보 교인들은요, 더더욱 복음에 매진하여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자 하는, 메인 몸이나 복음 증거하며 사는 이 바울을 향하여 기뻐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기쁨으로 기도하고 빌립보 교인들은 그 바울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넘쳐나는, 여러분 그 아름다운 관계가 바로 바울과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축복을 많이 하잖아요. 오늘 제목을 그래서 축복으로 잡은 거예요. 진짜 여러분에게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함께 나눴던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아름다운 인격적 교제가 저와 여러분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서로를 향해 기쁨으로 기도하는 관계, 고난 중에 있든지 평안 중에 있든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동지적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 그렇게 축복해주는 복된 관계가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뿐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이 땅의 기름진 것, 그것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죠. 여러분 꼭 하실 일이 있는데, 사람들을 만날 때 누구를 대하든지 그 사람의 좋은 점이 무엇인지에 더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도, 그래, 생각해보면 그분 참 그게 좋은 거야, 아유 고맙지 뭐, 아유 감사해,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결국 서로를 향해서 기쁨으로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복된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제가 부탁드릴게요. 예수 안에서 좋은 감정 품는 연습을 많이 하십시오. 부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럴 줄 모르고 결혼하신 거예요? 그럴 줄 알고 결혼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된 관계가 되도록 좋은 점을 찾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가 만날 때요, 좋은 점을 발견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은혜 얻기를 소망하시는 겁니다. 그런 연습을 많이 하면 그 사람,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할 뿐 아니라 나 자신도 굉장히 유익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이 감정에 의해서 나오는 호르몬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엔돌핀, 도파민, 세로토닌, 뭐 아드레날린, 뭐 이런 다양한 감정에 의해서 나오는 그런 호르몬이 있는데, 그 중에서 기쁠 때 나오는 호르몬이 뭐냐면 엔돌핀이라는 것입니다. 짜증나고 우울하고 그렇게 힘들 때 나오는 호르몬을 아드레날린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엔돌핀은 질병에 대한 면역 기능을 아주 강화시켜서 감기 뭐 이런 바이러스들이 침투할 때 그것을 막아주는 힘이 있습니다. 제 아내가 어제 제가 이 일과를 마치고 들어갔는데 하지 말라고 눈을 깜빡거리는데, 교인들이 이런 걸 좋아한다고요, 사모님. 들어갔는데 완전히 집이요, 이게 난장판이 된 거예요. 옷을 정리를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또 막 있는 대로 막 그냥 스트레스를 주니까 그러는 거야. 내가 이 얘기를 쓱 했더니,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아드레날린이 나왔나 봐. 너무너무 힘들더라고. 그러더니 오늘 아침에 감기 걸렸어요. 반면에 여러분, 이 감기나 이런 바이러스를 이제 엔돌핀이 막아주는데, 반면에 열받고 우울하고 짜증이 나면요,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 체내에서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자주 나오면 심장에 무리가 가고 혈압이 안 좋아지고 그리고 편두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특히 아드레날린이 많이 나온 사람은 빨리 늙게 돼요. 아무리 명품 화장품을 찍어 발라도 빨리 늙어요. 아드레날린을 못 이깁니다, 명품 화장품이요. 근데 이 엔돌핀 중에서 가장 강력한 엔돌핀을 뭐라고 부르냐면 다이돌핀이라고 불러요. 이 다이돌핀은 엔돌핀의 무려 4,000배나 되는 효과를 가져오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다이돌핀이 언제 체내에서 많이 나오게 되냐면,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4가지의 경우에 다이돌핀이 많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감동을 받을 때, 뭔가 내가 감동을 받은 일이 있을 때, 감동적인 일을 딱 경험했을 때 다이돌핀이 막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압도당할 때 그때 다이돌핀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막 난도 놓고 꽃도 매주마다 바꾸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 왜 바꾸는지 아세요? 여러분 다이돌핀 나오라고 바꿔드리는 거예요. 우리 송정아 집사님이 이거 매주마다 이렇게 바꾸는 거는 우리 성도들 다이돌핀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집사님? 세 번째는 새로운 진리를 깨닫게 됐을 때 우리 몸에서 다이돌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진리를 발견하게 되면 몸에서 뭐가 나옵니까? 다이돌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늙어 죽을 때 팽팽한 얼굴로 천국 가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진정한 사랑에 빠지면 다이돌핀이 나옵니다. 내가 진정한 사랑에 빠지면 다이돌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이상배 집사님, 고진숙 권사님 6월 6일, 내년 6월 6일이 결혼 몇 주년입니까? 36주년. 이렇게 틀렸어요? 다이돌핀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년 6월 6일에 37주년. 37주년에 이상배 집사님 선물 좋은 거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응이 느리면 다이돌핀 안 나옵니다. 진정한 사랑에 빠지게 되면 다이돌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교회 안에 성도와 성도끼리 진정한 사랑에 빠지면 뭐가 나옵니까? 다이돌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팽팽한 얼굴로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 나라 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감동 주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깜짝 쇼하잖아요. 막 갑자기 집에 띵동하고 놀러가가지고 뭐 케이크 줄 때도 있고. 그거 왜 합니까? 잘 보이려고, 내 생일 때 케이크 받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사실 무슨 기도를 했냐면, 제가 그동안에 성도들에게 뿌린 케이크가 너무 많아가지고 내 생일에 성도들이 케이크 많이 가져오면 어떡하지? 주님, 내 생일에 성도들이 케이크 많이 가져오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기도 응답하셔가지고 케이크 안 오더라고. 그럼 제가 이렇게 찾아가서 성도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깜짝 쇼라도 하는 거 왜 그런 줄 아세요? 감동 주고 싶어서요. 감동 주고. 여러분에게 다이돌피 많이 나와서 행복해지고 팽팽한 피부로 하늘나라 가게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러는 겁니다. 그럼 대단한 걸 줘야 감동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건네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 그 사람을 배려하고 섬기는 그 말 한마디, 이해해주는 입장에 서는 것, 그런 것을 통해서 감동받습니다. 그렇게 감동받으면 뭐가 나와요? 엔돌핀, 다이돌핀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꼭 한 가지 제안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럼 교역자들과 사이가 벌어지지 마십시오. 교역자들과 사이 벌어지는 일을 하지 마세요. 제 기도가 막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가 멈춰지게 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가 정말 수수 터지는 관계를 만드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이가 나빠졌다고 해서 제가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기도하죠. 근데 그 사이가 틀어지면 기도의 내용이 감사한 기도, 이름만 생각하면 기쁨이 솟아가지고 하나님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 풍성해져야 됩니다. 막 이런 기도가 아니라 무슨 기도가 나오냐면, 하나님 막혀진 담이 허물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이런 소모적인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럼 제가 잘해야 25년 할 건데 25년 짧은 세월 여러분과 함께 이 교회를 섬기며 목회하는데 그런 소모적인 기도로 시간을 낭비해서야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감사하고 정말 기쁨이 넘치고 그런 기도로 기도의 내용들을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이 영적인 통찰력으로 풍성해지기를 구한 것처럼, 저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사랑이 풍성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많이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간구할 때 막 기쁨이 나기를. 누무 집사님 영적으로 완전히 깨달으시고 완전히 삶이 달라지시고, 화요일 맥바이블 하시는 분들, 내가 그냥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한 번도 안 빠지고 둘이 딱 단짝이 돼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냥 말씀 기도하시는 분들, 그분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라고 했더니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 주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 위해서 더 돈 준다는데 안 가고 그 자리를 내가 선택하는 그러한 영적인 결단, 그런 거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제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안타까운 기도로 제 기도의 내용이 채워지지 않고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축복하는 목회자가 되도록 좋은 관계 맺어가는 일에 여러분 앞장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역시 여러분에게 비난받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인과 교인 사이에 서로 감사하며 기쁨으로 간구하며 의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그런 행복한 관계, 축복하는 관계, 그런 관계가 우리 그린시티 교회 안에 날마다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지금보다 더 많이, 더 깊이, 더 오래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교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시죠. 여러분, 제가 그 1부 예배 때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1부 예배는 몇 분 안 되시잖아요.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가면서 제가 기도했거든요. 제가 많아가지고 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잠깐 눈을 감으시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한명숙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 지금까지 막혀졌던 모든 담들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김인수 성도님 암수술 받고 하나님 오늘 처음으로 교회 나왔습니다. 하나님, 눈물로 기도했던 것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의롭게 하시고 천국 소망 가지고 남은 인생 새 생명 하나님 주셨으니 그 생명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장영민 성도님 오늘 생일인데 생명 주신 거 하나님 아버지요,
그냥 주신 거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장영미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남은 생애가 더 복된 생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모님 증인 기억하시고 그 나이가 어떻든 디모데와 같이 교회를 섬기며 어미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주의 여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박복화 권사님에게 하나님께서 평생을 주를 위해 헌신하게 하셨는데 그 헌신 기억하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문수경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심령 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여종을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유아실에 있는 우리 김기현 성도님, 하나님, 우리 안소영 집사님, 우리 수연이, 도가준이,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어려운 중에 아이를 키우는 중에 아이를 통하여 기쁨과 소망을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최영 집사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새 결단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상배 집사님, 고진수 권사님, 교회 기둥과 같은 일꾼으로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며 부르신 곳에서 충성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수업 집사님, 박강욱 권사님 가정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어려운 중에도 주님만 붙잡습니다. 하나님께서 흘러나가는 구멍 막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성영주 집사님, 강복영 집사님, 주님의 은혜 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소망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강명희 집사님, 우리 정철이 집사님, 하나님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제목이 있사온데 하나님 12월 5일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망한 것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장주영 집사님, 정영주 집사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손을 이곳을 인도하여 주셨는데 빌립보 교회 교인들과 같이 착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종의 가정에 하나님의 한량한 은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하자 권사님,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시고 남은 생애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인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양주원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되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든 형편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인생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는이 성도님, 하나님 그 가정에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온 가족이 주님 믿는 예수 믿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서민진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영하는 기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두 자녀 약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천국을 사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복숙 집사님,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이 귀한 어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강건케 하시고 천국 소망하며 사는 하늘 시민권자로 이 땅을 살며 자녀선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성선 집사님, 하나님 무엇보다 두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혜성이가 하나님 더 잘 알게 되기를 원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기도대로 주님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인자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여, 아벨가일과 같이 하나님 주님 사랑하며 지혜로운 하나님의 요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을 열어 주옵소서. 송정아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위하여 또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사온데 하나님 기도의 응답을 오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손순자 성도님, 자녀를 군대에 보내놓고 또 중국에서 유학하는 자녀가 있고 또 외지에 나가서 열심히 살아가는 귀한 세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붙잡고 가옵소서. 기도의 제목인데 하나님께서 이 가족을 주의 손으로 붙잡고 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경희 집사님 가정을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가정에 하나님 자녀들에게 날마다 선한 심령 비전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위에 살아가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남편이 아직 교회에 출입을 못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제목 되게 하시고 간구하고 소망할 때 이 온 가족이 예수 믿는 가정, 영생 누리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혜경 집사님, 주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 더 특별히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의로운 손길을 얹어주시고 외양간에서 송아지같이 뛰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강민희 자매님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길을 여시고 또 어려운 아이들을 돌보는 귀한 업을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가르칠 때마다 아이들이 살 희망, 새 소망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정영재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길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곤고 가운데 주님 의지하고 이제 주님만 더 붙잡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경선 집사님, 문혁희 집사님 가정을 주님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가정이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제목이 싸우니 하나님께서 간구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주행 집사님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 구명호 집사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하나님 연약한 중에도 주님 붙잡게 하시고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채우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은재 집사, 홍충환 집사님 가정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젊은 가정이 젊었을 때 주님을 향하여 충성하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하늘의 신령한 것과 이 땅의 기름 것을 누리며 하나님을 위해 영광스럽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최진서 집사님, 문요한 집사님 가정을 기억하시고 어려운 중에도 주님 붙잡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여 사람의 힘으로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기게 하시고 넘어서게 하시고 승리하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심서윤 집사님 하나님 아시죠? 주님 연약한 중에도 주님만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만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정밀의 성도님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제 예수 믿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시작한 복음이 네 가정 가운데 더욱 풍성하게 되고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놓으시길 원합니다. 김상희 집사님, 주인 집사님 하나님께서 귀한 가정에 아픔을 하시고 또 하나님 임춘희 집사님의 첫사랑에 대한 마음을 아시니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새힘 주시고 하나님의 주신 비전과 사명 앞에 하나님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이 공동체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그 마음 가운데 품은 그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더 잘됨으로 인하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선한 심령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기원 집사님, 이인승 권사님 가정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주님, 하나님께서 귀한 가정에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넣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부르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주 앞에 충성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강인구 집사님, 정영희 집사님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 그 먼 타지에 나가서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하며 또 하나님 한마음으로 영적으로 교통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형통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회복 주시옵소서. 아버지 서영진 집사님, 고경아 집사님 하나님께서 주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심령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는 하나님 빌립보 교회 교인들과 같이 착한 심령으로 선한 일을 사모하는 그런 존귀한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경아 집사님 특별히 하나님 그 연약한 미사원이 하나님 아버지 만져주시고 회복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여러가지 업무적인 스트레스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상중 집사님, 이종기 집사님 가정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종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 은혜 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풍성함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인경 성도님, 또 하나님 우리 김세경 집사님 가정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가정에 화평과 평화가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가 하나님 아버지 알러지 때문에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 아이가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이 모든 알러지를 깨끗게 치료하실 거라고 믿고 기도하오니 기도에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강건우 형제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 자매님 기억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한 심령 주시고 하나님 꿈 주시고 비전 주시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등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영이를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선한 마음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 곳에서 이 교회를 섬기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딸이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희조 형제를 기억하시고 바쁜 중에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우선으로 삼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새로운 직장을 정하고 이제 그곳으로 출근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두각을 나타내게 하시고 좋은 선생님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미리 집사님 가정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주시되 하나님 자기의 약함을 놓고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처럼 꿇어 엎드려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고 예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낫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주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 여러가지 사정에서 함께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 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약함이 강함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역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바울처럼 교회를 사랑하며 성도들을 위하여 기쁨과 감사로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 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업을 복주시고 우리가 섬기는 직장, 우리가 경영하는 기업, 우리의 가정, 우리의 비전과 꿈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 주셔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으로 인해서 왔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